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4일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길이 없어요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독할 교재는 참 부모님의 말씀집 205권 128쪽에서 129쪽의 내용을 발췌해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계가 찢고 먹고 자는 것이 영예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차가 어때요? 비행기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뉴욕시에 1천만 가까이 살고 있지만 쓰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걱정일 것입니다. 영계는 쓰레기장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목을 메고 있고 돈, 지식, 권력 가지고 목을 메고 있어요. 그 세계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남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는 돈, 지식, 권력이 필요하지만 그 세계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계는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고 영계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 되려 해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적인 것, 본질과는 반대의 것, 그것은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와 연결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슬픈 자리예요, 거기가.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갈 것인데 거기에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하게 돼요. 선생님이 그런 세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이 세상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탄 세계는 가치 없는 세계입니다. 현재의 인간의 삶의 양식은 가치 없는 삶의 양식입니다. 오직 사랑의 관념만이 거기를 채우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참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영계에 가게 된다면 금방 어디든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공기와 같은 공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숨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질식할 뿐입니다. 영계에서는 사랑의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둘째 영생을 알아야 되고, 셋째는 참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은 100% 이상 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지요? 100% 이상 투입해야 영생하게
됩니다. 사탄은 100% 자기라는 관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아들, 딸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가보라고요.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할 것입니다. 훈독 양이 좀 많았고요. 이 훈독의 몇 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훈독 내용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훈독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어 두 번, 세 번만 훈독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혼동한 것처럼 두세 개가 전혀 상반되는 상태인 것을 이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나라와 이 나라의 가치, 기준, 척도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부모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계는 권력의 진공 상태다. 다시 말해서 영계는 돈, 지식, 권력, 명예, 여기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전혀 필요 없다. 그것 중심하고 살면은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 안 되고 외톨이가 된다, 불쌍한다, 쓸쓸하다, 예쁜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진공 상태, 누구도 얘기할 수 없고 자리도 없고 말도 못하고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진공 상태인 그것을 메우는 것은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참 사랑의 관념, 참 사랑의 생각. 이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저 나라에 가게 되면은 금방 적응이 된다.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왜? 같은 공비라고 표현하십니다. 참 사랑의 관념과 참 사랑의 생각, 사랑해야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땅에서 그 사랑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저 나라에 갔을 때 환경이 금방 적응된다. 왜? 이쪽 공기와 저쪽 공기가 같기 때문에 숨쉬기가 쉽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숨을 쉰다는 말의 의미는 공기로 숨을 쉬는데, 영원한 세계 저 나라에 가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기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 공기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갔는데 그곳은 오늘 내가 아주 숨 막힐 뻔했다, 질식할 뻔했다는 표현을 왕왕 쓰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난하지만 어떤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늘 허물 없이, 느낌 없이, 양념 없이 서로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살던 사람은 그렇지 않는 엄격한 가정,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의 생각도 말할 수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는 그런 집에 가게 되면은 놀러 가서 잠시 머무르게 되어도 이미 그 공기는 냉랭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너희 집에 가니까 숨 막혀 죽을 뻔했다, 질식할 뻔했다 하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공기입니다. 똑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왜 질식합니까? 환경과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용되는 것과 내 집에서 적용되는, 그쪽 집에서 적용되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관념, 참 사랑의 개념 위에서 살려고 하는 평소의 마음, 평소의 그 자세, 습관,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적응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 집에 가서 당구를 치거나 운동을 할 때 처음 당구 배우는 사람에게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구가 아니다. 천상에 가서 영계에 가게 되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갖춰야 될 수 있는 것은 갖추어서 가야 된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그쪽에서 가서 남들과 그쪽에서 어울릴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은 쌓고 갖고 가야 된다. 왜? 이쪽이 그쪽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혀 당구를 치지 못했던 사람은 그쪽 가서는 배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재림에서 배울 수는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뒷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나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곳에,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곳의 세계와 이곳의 세계의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여기서 그렇게 되어져야 그쪽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확장한다면 엄청난 말씀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에서 땅에서 회개, 속죄는 땅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 논리가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권력의 진공 상태인 영계에 내가 땅에 있을 때 사랑과 위함과 봉사와 그런 정신과 그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쪽도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육신을 벗게 되면 그쪽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숨쉬기가 쉽다, 편하다는 표현을 선생님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 나라에 가게 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비틀할 수밖에 없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아 지옥까지 찾아가기 다해 편한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과도 연결되게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땅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듣고 왔지만 또 오늘 이 주제로 삼는 것은 실천, 우리가 뒤따라지 않고 있는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발제했던 것입니다. 참 나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위신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위하려고 하는 마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걸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듣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자신은 압니다.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는지,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압니다. 제 스스로에게 채택을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는지 아느냐, 왜 강조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확인해보니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말씀이 199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초반에 나오시자마자 우리 인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종교, 어느 도주를 믿고 어느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과 어느 도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도 그것에 대한 치유를 중심으로 그 존재 느끼는 자와 일심일체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땅에 있을 때에 습관 들이지 않으면 길이 없다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 길이 없다. 무슨 길이 없나? 땅에 있을 때에 절대 사랑이 어떤 경지인지 사람마다 이해하는 각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랑의 관념 위에서 살렸고 하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렸고 애쓰고 발버둥친 그 자세가 편안하게 가서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해라,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훈련해야 되고 돈 쓰는 방법을 훈련해야 되고 위에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짐승도 하는 것이다. 동물도 한다. 동물도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내 가족과 내 부부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동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아내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입장 그 경계에 가야 된다고 하니 하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랑의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 때문에 참 백화점에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고 갈 일도 없는데 일 때문에 함께 이제 백화점에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전혀 대단히 어색했습니다. 전혀 내하고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참 어색했습니다. 옆편도 이 만년필도 보니까 뭐 800만 원짜리 만년필이 있고 뭐 이리 보면 뭐 몇천만 원짜리 가구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전혀 이상했습니다. 그런 어색한 것도 자꾸 몇 번 드나드니까 자연적으로 익숙해 가는 것을 저는 저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땅에서 익숙해지고 그런 선생님의 말씀 속에 익숙하게 내 자신을 그렇게 해갈 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집을 좀 찾아보니까 121권에 보면 영계에 가게 되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질식합니다.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기상세계는 저 세상에 들어가서 호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보다도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얘는 정말 저도 이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감격과 그런 기쁨이 남다르다면 제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권의 189쪽 지상에서 정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무대가 종교다. 종교는 본향에 돌아가게 될 때에 그 고향법을 살아 생전에 지상에서 훈련받아 그 법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205권에 347쪽 저 나라의 부자가 별것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을 위해 투입한 사랑의 부자가 저 나라의 부자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127권 38쪽에 선생님께서는
죽을 때 다 놓고 간다.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 것, 내가 나를 사랑한 것, 본질적인 사랑인 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것, 나와 상대의 부부 사랑, 가정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이 사랑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인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한 것이 그 나라에 네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임종을, 다른 사람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던 사람들, 역시 저도 직업상 죽음을 목전에 두거나 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의 공통된 증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영생을 위해 저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 학교 어디 나왔지? 내 박사학위 어디 있지? 그거 가져와봐. 학위증 가져와봐. 졸업증 가져와봐. 그 문보와 가져와봐. 그거 내 다시 한번 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자기 가슴에 남았던 것, 후회의 마음, 원수 가슴 아프게 했던 것, 그거 나 가슴 아프다. 빚 갚지 못한 것 대신 갚아달라. 사랑하지 못한 사랑과 관계된, 심정과 관계된 얽혔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즐겁게 했던 이 부분을 연상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는 앞에서 말했던 졸업장, 학위, 필요, 명예 필요 없다. 그 세계의 본질적 세계는 참 사랑의 관념과 개념만이 존재하고 그것만이 가치를 빛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는 본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성경 얘기를 좀 제가 잘 안 하는데 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영생에 들어갈 때, 죽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간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성품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두고 간다.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가지, 성질, 성품, 지금까지 다지고 훈련하고 깨고 닦고 했던 그 결과적 성품, 성질 그거 하나 가지고 간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영생을 향해 가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내 가슴 속에 사탄의 타락성을 얼마나, 우리 세포 전체가 사탄의 세포로 똘똘 뭉쳐있는 이것을 내가 얼마나 닫고 내 마음이 육신을 얼마나 개혁했는지 이거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그 순간,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성질을, 내 이 속, 이거 어떻게 땅에서 변화시키고 갈 것이냐, 이게 참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이라고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통곡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잘 모르겠어요. 맨날 말을 하고 맨날 말은 듣고 있지만은 그 경지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 되는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 할 정도로
통곡하면서 가야 할 것이 바로 그 길이다 하는 표현을 늦게 보게 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죽을 때 다 두고 가지만은 가지고 가는 내 성품, 내 성질, 그 남아지는 그 꼴, 그 형태, 이거 한번 관심을 절대로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192권 208쪽에 문선명 선생 참부모님과 지금 일본의 간부로 있는 오야마다 선생과의 대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대화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 그 전체 대중들에게 싸우는 부모에게 청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싸우는 부모에게 청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느냐? 바로 미워하는 부부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오야마다 선생에게 너는 어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오야마다 씨 대답이 한 3년은 선생님 많이 싸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싸우기도 하고 못 뻗기도 하고 했겠죠. 그 이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 다시 오야마다 씨에게 말합니다. 네가 못 이겼지? 네가 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야마다 선생이 내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졌겠지. 안 그랬으면 이혼이라도 했을 거라고. 네가 져주지 않았더라면 이혼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너 3년 이내에 입을 열어서 싸움하게 된다면 헤어진다고 경고했어? 안 했어? 그걸 경고하고 내가 널 결혼시켜주지 않았어? 하니까 오야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야마다 네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는 말이야 평생 동안 데리고 살만한 남자가 없어. 오야마다 훌륭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면 3년 안 가요. 1년도 못 갔을 거라고. 매일 싸워서 제 스스로 도망가고 말았을 거라고. 이것은 구두발로 차고 또 차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침에 차고 저녁에 와서 또 차도 가만히 있고, 다음날 아침에 또 차고 3번을 차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있었을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졌다 하면서 달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야마다가 훌륭하다고요. 싸움은 진행됐지만 싸웠지만 누군가가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선생님의 아버님의 말씀처럼 오야마다 선생처럼 또 맞고 아침에 때리고 저녁 때 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때리고 3번 또 때려도 그냥 참고 내가 졌다 하고 달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정을 다 하시는, 결혼 전부터 네 인생은 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참 사랑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 사랑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애쓰는 대인주 문선명 삼부모께서 이 사람을 칭찬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집사님 어느 날 진짜 참는 것은 뭐냐? 속이 뭉개지도록, 가슴이 터져서 속이 뭉개지도록 참고 또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희생이다. 우리는 이런 자세. 그래서 지금 현재
돌감나무 요소를 지금 내가 몇 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식구와 축복 과정도 엉터리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빨리 내적, 외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참자녀는 천사장을 사랑해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다 잊어야.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다 잊어버려라. 통일교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전부 다 부모님의 사상을 완전히 접붙여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삶의 목표입니다. 오야마라 선생처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참사랑의 개념과 참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맞더라도 노력하는 이 입장이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그 길, 그렇게 연습하지 않고 가면은 그날 가서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혼덕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저 나라에 가서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 죽도록 우리 스스로가 애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거기서 있었던 잘못된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신호대에서 신호 대기하는 그거 사람들이 와도 그걸 잊을 정도로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일생을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니만큼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데 더 회개하면서 용진정진하면서 사랑의 관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개념을 쌓고 더 살아가기를 기원하면서